네, 오늘은 봉독해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에서 6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국어 문제를 하나 이렇게 냈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나? 그리고서 선생님이 이제 빈 칸을 4개를 만들어 놓고서 제일 끝에 글자가 가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이들이 제각각 답을 적어서 냈습니다. 고성방가, 고음불가, 이럴수가, 미친건가. 재미있는 대답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 한 학생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아빠인가. 왜 이런 대답을 이 학생이 적어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인터넷 검색을 하면요, 그 검색창에 내가 찾고 싶은 단어를 입력을 하면 그것과 연관된 연관 검색 단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학생의 머릿속에 그 검색을 하려고 입력창에다가 치는 거예요. 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하는 것, 이렇게 딱 입력을 했더니 연관 검색어가 아빠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인가?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아마 이 학생은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비틀거리며 노래하는 아빠를 본 적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을 누군가가 검색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의 머릿속에다가 떠올린다고 그러면 무엇이 생각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름을 누군가가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난다고 생각하세요? 저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배우를 닮았다. 옛날에는 뭐 중국 배우 닮았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또 태국 사람 닮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를 보면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고 설교자로 살아가는데 다른 어떤 것이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를 생각할 때 누군가가 그냥 잘생긴 뭐 배우, 아니면 기업가, 뭐 어디 회사의 사장님, 아니면 스포츠 스타,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복음이 역동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스데반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아마 달리 말하면 이 스데반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증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데반이 처음 소개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도들이 말씀이나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6명의 사람과 함께 집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봉사를 잘하고 재정 출납 담당, 이런 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이 봉사나 재정 출납 업무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 시작을 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활약을 보면서 이 초대 교회는 너무 신이 났고 너무 대환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반대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에게로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스데반의 기세를 꺾기 위해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마을의 회당에서 종종 신학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쟁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이 유대교의 정통 신앙과 과연 부딪히는 거냐 부딪히지 않는 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열심히 논쟁을 했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또 논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치졸하게 대중 언론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찌라시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삼습니다. 결국 스데반을 고소하고, 그 고발의 핵심 내용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 유지하고 이 기득권을 붙들 수 있을지,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의 지도자이고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지만 기꺼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발에 대해 스데반은 참 의연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는 왕의 기품과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에 들어오는 거짓의 앞잡이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절대 다수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지만 스데반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과 평화로움을 다른 방법으로는 묘사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장에서 스데반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열변을 토하며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을 왜곡하거나 때로는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교에 신봉하는 그 오래된 조상들인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또 많은 예언자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어서 이 스데반이 자기를 고소했던 이 고발자들을 도리어 다시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이고 성전을 들먹이면서도 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립 서비스나 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들먹이면서도 하나님의 본뜻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들, 요셉의 형제들,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순종했던 많은 반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죽였던 조상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 적대자들이 마음이 확 찔렸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그러나 이들은 결코 거기에서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감추어 두었던 욕망이 들켰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졌지만 그들은 그렇게 쉽사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예레미야 11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지요. 하지만 그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반응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겁을 줍니다.
한 번만 더 입을 함부로 놀리면 너도 죽이고 너의 일가 친척도 다 죽이고 너의 자녀들도 다 죽이겠다. 무시무시한 협박을 해옵니다. 거기에다가 너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흔적, 역사의 흔적들도 다 지워버리겠다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협박을 예레미야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았지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거짓 증인들과 폭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진하는 이 성난 군중들에 의해 성 밖으로 비참하게 끌려나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들은 넘치는 분노와 열정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자처했고 심지어 거짓의 증인이 되는 것을 조금 더 거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폭력이나 거짓의 증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더 끔찍한 일은 이런 거짓 증인들과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검색을 해보면 연관되는 단어가 놀랍게도 비참하게도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증인과 야만적인 폭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나 자신 혹은 우리들 아니면 세월호라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글자로 쓴다면 대한민국, 우리 집안, 한국교회 혹은 우리 회사라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군중과 나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군중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못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던 당시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의 위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씀 앞에서 완전히 발가 벗깁니다. 우리네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말씀의 현미경이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비수처럼 날아오는 말씀이 감추어 두었던 우리네 욕망의 가면을 가감없이 찢어버립니다. 거짓으로 출항 전 완료했던 검사 서류는 거짓의 증거 서류가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증축했던 선박의 객실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으로 보고했던 구조 체계는 창피함과 함께 밝히 드러났습니다. 거짓으로 방송했던 뉴스는 뒤늦은 사과 방송으로 자신들의 거짓을 자백했습니다. 욕망을 따라 선박 수명을 연장한 것은 젊은 꽃들의 비극적인 수명 단축을 가져왔습니다. 욕망으로 화물을 초과하여 실은 것은 제주도로 이사를 가던 꿈을 망가뜨렸습니다. 생색내기로 방문했던 리더들은 창피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짓과 욕망과 생색내기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짓의 뒷거래를 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생색내기와 거짓 보고를 일삼는 모습, 생명과 안전보다 돈에 눈이 멀었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군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면 왕따를 시키고 찌그러뜨리는 모습,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모두 거짓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탄식하셨던 것처럼 화로다 화로다
예수의 복음을 외치면서도 멸망기로 달려가는 우리요, 화로다 화로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도리어 저주와 욕망이 생각나게 하는 우리요, 이런 탄식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기 전에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설교를 마치고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며 분노하는 군중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금방이라도 달려와서 때려 눕힐 준비가 된 그들의 주먹을 보았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함과 함께 자신을 향해 겨냥되어 있는 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거짓과 폭력의 노예가 된 군중들에게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고정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늘을 향해 자신의 두 눈을 딱 고정시켰습니다. 달려오는 군중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들에게 맞서서 칼을 준비하거나 대포를 준비하거나 군대를 준비하거나 분노를 준비하거나 저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거짓과 폭력 앞에서 스데반은 거짓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하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지은 건물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 앞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폭력과 거짓 증언에 굴하지 않는 그 스데반의 눈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또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서 계시는 그 예수님, 그 광경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종종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다른 경우에는 모두 앉아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분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실 수 없고 서서 발을 동동 구리며 자신을 향해 눈높이를 가지고 눈을 맞춘 채 자신에게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그 예수님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안타까운 광경을 주목하시고 서서 응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짓과 폭력에 맞서서 홀로 서 있는, 홀로 싸우고 있는 스데반을 걱정하며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서서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스데반아, 너의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참된 복음의 증인의 길을 달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라. 폭력에 굴하지 말고 거짓 증인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서 계십니다. 스데반이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욕망의 희생양이 되고 거짓 증인의 희생양이 될 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스데반의 고통의 장면에서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 눈을 고정시키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스데반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에 걸맞은 왕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을 품에 안으셨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손수 닦아주셨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똑같은 방법으로 칼이나 창이나 비난이나 거짓이나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적대자들을 맞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연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거짓 증언에 의해 왜곡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스데반은 참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서서 응원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었던 그 세월호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도 많은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세월호의 현장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죽어가던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안절부절 앉아 계실 수 없어서 예수님은 그 현장을 주목하며 서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폭력과 온갖 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던 그 현장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당일이었지요.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4월 16일 오전 10시쯤 바닷물이 선실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구명조끼를 찾고 비상구를 찾는 아우성이 선체에 가득했습니다. 승객들, 특별히 학생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두 바둥바둥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책임져야 될 선원들은 모두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선실 비상구 근처에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남윤철이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선실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학생들이 모두 다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혼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얘들아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대피해서 살아서 만나자, 그렇게 허겁지겁 선생님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많은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와서 이제 겨우 숨을 돌리며 선생님은 계시는지 이곳저곳 두리번거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선생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선생님은 다음 날인 17일 오전 9시 20분쯤 여객선 근처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선생님은 의연하게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과 욕망을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버린 자리에서 선생님은 끝까지 학생들과 함께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로 판단했습니다. 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이며 왜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학생들을 돕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의로운 죽음을 선택하시고 모두가 살고 싶은 본성을 따라 움직일 때 의로운 죽음을 가기로 선생님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비록 죽음이 되어서 싸늘하게 가족의 품에 안겼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고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거짓과 폭력의 바닷물과 싸우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이들을 응원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관을 준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선생님의 죽음은 분명 예수님의 죽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 선생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너희와 더불어 살고 너희와 더불어 죽노라.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너희와 더불어 살아왔듯이 너희와 더불어 죽으리라. 죽음의 문턱에서 너희 한 사람 남았다면 난 기꺼이 돌아가리라. 최후 한 사람이라도 어둠에 두지 않으리라. 죽음에 두지 않으리라. 더 살리지 못해서 너희와 나누지 못해서 먼저 가니 미안하구나. 이제 남겨진 우리 모두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거대한 폭력과 유혹과 거짓의 증인이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대충 타협을 하면서 폭력을 피하고 유혹에 넘어가며 거짓의 앞잡이로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거짓으로 보고하고 이 세상의 유혹의 앞잡이가 되어 눈을 감으면서 사시겠습니까? 복음을 입으로는 선포하면서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폭력과 거짓이 가득한 난무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협과 고통과 슬픔과 상함을 주목하지 말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하늘이 부어주실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잘한다 잘한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라고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십시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아무렇게나 살아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도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가 생각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 예수가 생각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참 잘하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이 왕관으로 너의 그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줌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생각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이나 폭력을 쫓아가는 거짓 증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 인생을 통해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벌벌 떠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서서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라봄이 우리를 진리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